1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부분을 이제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면 2장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셨는가 이런 이제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신 장소도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이런 부분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전능하신 그분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 전 세상의 왕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무관심 가운데 있었고 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어쩌면 그들이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떤 집단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환란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방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떤 천문학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어떤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다 라는 어떤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이 왕으로 오신 분을 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고자 하는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였죠. 왕으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느 쪽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동쪽 어느 쪽이겠습니까? 예, 페르시아, 페르시아, 바벨론 아마 그쪽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왔는데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4개월에 걸쳐서 왔거든요.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이때도 이 박사들이 아마 4개월 정도에 걸려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 지금처럼 좋은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4개월 정도의 긴 기간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시기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실 건데,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건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던가 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오니까 그들의 생각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의 수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 이 말은 막 그냥 당황하고 막 혼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불안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뻐한 게 아니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참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참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어느 나라에 내가 태어나겠다, 이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 이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아프리카? 네,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아니고 아메리카.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예. 그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권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는 그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었고, 그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고 그 이름 없는 시골 베들레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중에서도 구유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 짐승이 먹는 밥통, 그 구유, 거기에서 태어나기로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가 태어날 나라와 자기가 태어날 장소,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부모, 이걸 주님이 선택하셨는데,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셨는데 주님은 부모를요, 가난한 집안의 그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죠?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목수는요,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세계사 책에 보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 이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뱃속에 가졌어요. 그 출산할 때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그러면 이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144km 정도 됩니다. 144km.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찍어보니까 밀양에서 저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추풍령 휴게소까지 가면 그 정도 돼요. 밀양에서 그 영남과 충청을 가로막는 그 산맥을 넘어가는 그 추풍령까지 가야 돼. 가야 그 거리가 나옵니다.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이 그렇게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출산할 때가 돼 가는데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차이를 두고.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이 아구스도가 왜 하필 그때 호적령을 내렸는지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적하러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해산할 방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시작한 첫 생애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 정결 예식은요, 아들을 낳고 나면은 4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되는 이제 날이 됩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뭘 드렸습니까? 제물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로 이제 정결 예식의 예물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하는 거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이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그 40일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정결 예식은요, 제물이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1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하고 비둘기 1마리. 근데 마리아는 뭘 가져갔죠? 예? 정결 예식을 드리러 제물을 뭘 가져갔습니까? 비둘기 2마리 가져갔습니다. 지금 안 맞죠? 구약에 의하면 1년 된 양 1마리하고 비둘기 1마리인데 그 예수님의 부모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양 1마리 가져갈 형편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양 대신 비둘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어린 양 1마리를 바칠 가정 형편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느 집안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건지 예수님이 정해서 오셨는데 가난한 집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거 이제 부서지면 고쳐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생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떠나갔습니다. 경배를 하고 떠나갔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 예수님의 생애 시작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지 못하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야 돼요. 갓난아기인데 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헤롯 대왕이
이 예수님을 어린 아기일 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음모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피하였다.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이에요.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주님 아기 때부터 벌써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 왕한테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 갓난 아기가 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잖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굴욕이라는 단어 좀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이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야말로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헤롯 그냥 입김 콧김 하나로 죽여버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후 불면은 날아갈 수 있는 거고, 순식간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헤롯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싸우지 말고, 함께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릴 때부터 이걸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밑으로 내려가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 아켈라오는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통치자가 세 사람이 됐어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하고 사마리아 지역 다스리는 사람하고 저쪽 갈릴리 지역 다스리는 사람하고 다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지역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헤롯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 때문에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이 나사렛은요,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래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좀 부끄러운 장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사렛은 그만큼 천시받는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시받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약 30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 33년 중에 30년 가까이를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수도로 가자 이래가 예루살렘으로 갔을지도 모르는데 나사렛으로 가죠. 천시받는 곳으로, 멸시받는 곳. 그 나사렛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너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사렛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생애를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2장에서는 그 왕이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이다 라고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헤롯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헤롯은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헤롯은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힘, 무력을 갖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마지막에 3년 반을 함께 했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아주 고상한 사람, 이런 사람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랍비라든지 어떤 지식층을 선택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부들. 대부분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학식이 없어요. 비린내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고상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부들 상스러운 말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죄인과는 대화도 안 했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했고, 상종을 안 했고, 그들을 혹시 지나치면 발에 먼지를 털어야 되고,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식사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인과 더군다나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창녀가 와서 자기 발을 만지는데 주님 그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태어날 때도 이랬고 죽으실 때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태어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분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발가벗김을 당했잖아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산 사람을 못으로 찔러서 박았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고상한 죽음도 많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먼저 이제 소천하신 부처님 보세요. 잠자는 중에 고요하게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런 죽음도 있고 주님도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찬송하는 가운데서 침상에 누워서 고요하게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막 그런 어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기 머리를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의지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내 머리를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자기 머리를 기대갖고 이렇게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아무도 그 머리 받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리무진 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꽃 속에 파묻혀가지고.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 때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 찬송 가사 외워서 부르기 이거 했는데 그때 겸손의 왕 그 노래 나왔었죠. 정말 주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그 겸손의 왕 가사를 한번 보면요.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소의 아들. 평범한 목소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그친 못에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주님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만 그 갖고 있는 옷 한 벌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겼네.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발을 씻겼습니다. 아무도 발 씻기기를 원치 않는, 내가 왜 저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아무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에 찔렸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그분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제자들한테 버림 당했고 자기 백성한테 모든 사람한테 버림 당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이라는 가사예요. 정말 주님은 가장 높으신 그분은 이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 이거 헛된 영화 교만이죠. 이거 반대말이 겸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다투었느냐? 그들이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너보다 못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허영심입니다.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너무 교만해졌다. 너희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들이냐? 너희 스승을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낸데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전혀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힘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은 그런 마음 전혀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겼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굴욕을 당하고 그 가난한 집을 선택하고 구유에서 태어나고 주님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섬겼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주님이라 부르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막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못 참고 막 자존심 상처받으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나은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이랬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받았으면 다행이죠. 사람 취급받은 게 아니고 죄인 취급받았고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했다. 맞대응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고 스승이신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주님이 다 그냥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다 드러내면서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예, 하나님이 진짜 모습, 예, 변화산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딱 해가지고 위엄 있게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났으면은 사람들이 막 전부 엎드려 절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님 몰라봤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 겸손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알아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쩌면 알면서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헤롯이 박사들 보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태어났는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한테 이야기해 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헤롯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헤롯이 경배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죽이려고. 그럼 헤롯이 왜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헤롯은 왜 경배하지 않고, 박사들은 경배하러 그 먼 거리를 왔는데 헤롯은 그 가까이 있으면서 왜 경배할 마음이 없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교만해서 그래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 위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인데, 맞죠? 내가 왕인데, 예, 그럼 자기 왕권을 내려놓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전부 내가 왕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럼 구원받고 나면 내가 왕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왕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허락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요, 우리도 정말 동방 박사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기뻐하느냐, 그리고 정말 그 왕께 경배하느냐, 그 왕께 예물을 드리느냐. 이거 뭐냐면은 내가 왕권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경배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맞죠? 그건 동방에서부터 벌써 믿음을 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보기 전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의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헤롯이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러 안 갔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무도 안 갔잖아요. 동방의 박사들만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인 그들, 유대인인 그들,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기 기득권을 잃기 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믿지 않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은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너희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분을 믿는다고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훌륭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예수님의 큰 기적과 표적을 봤기 때문에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맞죠? 어떨 때 그렇게 했습니까? 갓난 아기를 보고 왕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그 갓난 아기를, 그 아기한테서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갓난 아기한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명도 한번 보세요. 그 믿음도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보고. 겸손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도 얼마나 겸손한 이런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러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난 사람, 물론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죠.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육신을 따라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학벌이 어떻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게 어떻는데, 직업이 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요, 그 성도 속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성도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도 교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답게 겸손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시고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순간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불화를 조성하게 되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